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르신들,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건강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 우리가 지난 8일 지나갔는데, 이 어버이날이 되면 자식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어버이를 찾아뵙고 무슨 선물을 할까? 물론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지요. 어르신들도 그것을 원하고요. 그런데 제가 미디어 뉴스 신문 가운데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원하는 선물과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마 좋은 건강식품 같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냐? 그것은 상품권, 이티켓, 이것으로 나와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아마 이 여론조사에 현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품권이고, 자녀들이 선물하고 싶은 건강식품은 몇 번째냐? 4번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것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의 갭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선물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마음을 고집하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선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르게 효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모의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 저희 할머님이 계셨는데 성격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인가 어머님인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확 집어던지시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적용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영광스럽게 은혜스럽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에게 되어진 관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워 떨고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무서워 도망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스러운 기쁨을 나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그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영생은, 예수님 말씀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책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망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더욱더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아들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짖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산상수훈,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가,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자, 오늘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6장 6절에서 9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명사.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6절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반복하고 있는 것. 네 구절 가운데 네 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번역됐지만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헬라어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아버지라는 헬라어가 파테르라는 말인데요, 아버지의 의미보다는요 더 친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커서도 아빠라고 부르지요. 아이들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할 때
아빠, 엄마, 우리가 애들한테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근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다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 친밀한 친근한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부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하부지가 나중에 할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에 쓰여진 이 파테르라는 의미는 어렸을 때 부르는 그 의미가 아버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의미에 좀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에게는 별 거부감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요, 놀라운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뭐냐? 무한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전체로 하나님을 만나요. 야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강림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불과 연기,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의하죠. 경계를 세우고 올라오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너무너무 강력한 인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지진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 그 감히 하나님을요 보지도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올라가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을 못 배워 크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더더욱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뿐 아니라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의미는 크고 무섭고 두려운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크고 무서운 두려운 어미하신 심판의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운 심판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은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의 관계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이제 우리의 크고 무서운 두려운 어미의 모든 죄악들을 걷어내시고 사랑의 인자의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 백성 된 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서운 어미의 심판의 진노의 형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친밀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그의 친절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되신다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근원과 나의 삶의 필요와 공급자가 되는 게 아이에게 아버지의 의미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의 필요와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할 수 있고 결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근원과 필요와 풍성함의 공급자, 우리의 모든 것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지요. 오늘 너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참된 부유와 사랑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의 모습이 뭐예요? 6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이 어디냐?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골방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패턴,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읽지 않았는데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을 5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서서 회당이나 아니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길가에서도 막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스크 이슬람 교도를 보면 기도 시간이 되면요 어디에서든지 방석 깔고요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장소 상관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의 기도의 모습이 그들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아니면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도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피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뿌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서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리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1세기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 대부분 거리에나 성전에나 회당에나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이 뭐냐?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집안의 내부의 골방은 어떤 물건을 저장하는 저장 장소나 창고나 옷장이나 벽장이나 다락방을 골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유일하게 자물쇠로 잠그는 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나만의 프라이빗, 개인적인 장소, 그런 장소를 골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장소는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이나 길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소리가 주위에 들리는 곳과 주목을 받는 곳과는, 골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요, 고요함과 오직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만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는 것,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인데요, 귓속말. 하나님과요 귓속말하는 것. 기도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리에게 마치 주께서 속삭이듯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바른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깊이 있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골방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간에 문 열려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하나님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선하심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 안의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 아버지와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문들을 닫고. 골방 기도의 모습이 뭐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잡다한 다른 생각을, 문들을 닫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친밀한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요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실 뿐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니까? 나만의 친밀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먼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저희는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라는 말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7절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해요. 다 기도해요.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당황하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에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종교심이 있어요. 인류에게, 사람의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경외하고 신앙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종교심 때문에 기도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도에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가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 헬라어로 마톨로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죄송해요, 언어장애인이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이걸요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천지신명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부처님 누구요, 나를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좀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스러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자녀들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부인이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줘서 맨날 혼나잖아요. 네? 나만 혼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감하세요, 남자들? 여러분, 알아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게요, 얼마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공적인 삶, 어려서부터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늦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꺼이 담대히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비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멀리 타고 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소비해요.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자고 하는데 그 먹을 것도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깨달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 하리라. 그리고 그가 돌아가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신 끼고 잔치를 벌려서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성경에 아들에 대한 책망, 아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허물, 여러분 그걸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걸음 앞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맞아주고 환영하고 회복해하고 잔치를 벌여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써.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고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돌이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심과 구원의 은혜의 역사,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예수 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예수 안에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친근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른 신앙의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친밀한 관계, 골방의 기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되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